찬양할 때에는 기뻐 박수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모두 함께 속삭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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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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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온라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 예배보다 이 자리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저희 시간 이 주의 장막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합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 주의 사랑이 날 새롭게 합니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저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다른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다른 것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5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좋네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옛날에도 읽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 내용에서 예수님과,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여러 방들을 소개해요. 그 중에 한 방, 거실이 나옵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안락하고 쉬기 좋은 방이에요. 벽난로도 있고 지금처럼 참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의자, 소파, 책장이 있는 거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서 자주 모이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인공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 올 테니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황홀한 시간, 행복한 시간,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겨요. 하루, 이틀 연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옷을 입고 늦어가지고 출근하려고 정신없이 2층에서 현관으로 확 나가요. 근데 거실에 한 분이 앉아있는 걸 봐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은 맨날 날 기다리셨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잊었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가서 거실에서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즉시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이 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했단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거실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달콤한 교제를 하십시오. 오늘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면 이 이미지와 같아요. 열왕기상은 왕권이 다윗 왕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상 1장 1절에도 보면 이 다윗 왕이 나이가 아주 많았대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육체적으로 약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행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은 특별히 왕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유언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 조금 덥네요. 권사님 온도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일, 즉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언약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할 일,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언의 신학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말 다윗인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이 유언입니다. 아빠인 제가 아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전수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유언의 내용으로 4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 언약의 성취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4절을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다윗의 내용은 사무엘 하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준이가 다윗이라면, 다윗,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이해되죠? 다윗한테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역대상 17장 14절에 똑같은 언약 같은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나라, 내 집이 영원할 거야. 똑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영원할 거야 라고 다윗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스승님인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는 결과적으로 내 집과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다. 중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건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 약속에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이미지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글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감정이입을 해서라도 그때 그 느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쪽 손목에
대못이 박히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만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묵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안정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7마디 말씀에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누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멘. 카메라를 풀샷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가 상상이 갔어요. 제가 부탁하는 건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손목에 손등이 아니라고 해요. 보통 학자들은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대못을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시고 이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을 쾅 찍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또 가서 반대 손에 예수님의 손목에 큰 못으로 쾅. 여러분 저 이렇게만 해도 손이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목에 이렇게 정강이에 찍었겠죠. 두 발을 모아서 이곳에 한 방에 다 뚫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두 발이 모아진 정강이에 대못으로 이때가 제일 아팠을 것 같아요. 쾅.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전 이걸 새벽에 저 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어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작곡가 살리에리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년 때 이런 기도를 작곡가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 작곡가가 되게 해주세요.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아주 발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 살리엘리가 이 맹세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였어요. 이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어요. 살리엘리는 잘했어요, 작곡가로. 그런데 웬걸요, 음악 재능이 더 뛰어난, 살리엘리보다 뛰어난, 여러분 알 거예요, 모차르트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 모차르트는 천재성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차르트는 어떻게 했냐면 무모할 정도로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살리엘리가 방탕한 모차르트를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어요. 그럼 살리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쳤는데 이 모차르트는 방종한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니.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당신과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 이 살리엘리는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안에 증오, 원한, 절망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삼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 다 살리엘리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실상이 드러난 거죠. 반대로 모차르트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거지. 이 둘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복음으로 보면 이 둘 다 틀렸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방종한 것이 둘 다 틀렸는데 복음은,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혼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유민이와 하민이 6살, 3살이 있는데 두 아들이 더 노력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제가 사랑할까요? 아니죠.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자라날 때 이 아들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복음은 열심히 순종해서 사랑받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PPT 네. (2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절 보세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쌀 일리처럼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미지로 보면 이와 같아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을 입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아빠의 사랑을 많이 입고 행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종교와 복음의 완벽한 차이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 선생님과 막 신방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율법 순종해야지 뭔가 구원받는 것, 정죄받아요. 그럼 특징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은혜와 사랑과 용납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큐티하는 것도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큐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큐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가장 없는 친구들이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근데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봉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좀 더 봉사해야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과 율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열왕기 2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명령을 어떻게 하래요? 지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나왔나요? 지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참 사랑하는 김덕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의 신학이 잘 나타났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이렇게 써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진짜 그런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요. 제가 여리고성 함락된 곳을 직접 가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승리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교만한 마음에 으쓱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바로 실패해요. 아이성 실패. 조그만 성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이겨요. 여호수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 이제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요. 승리해요. 또 그새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해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구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 아내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가 교회를 나갔을 때 그 교회 처음 교회는 큐티를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사실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고 예수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처음 큐티를 한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고 그 큐티로 기도하는데 제 아내 표현이 너무 행복했대요. 엄마한테 달려와서 장모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엄마 왜 이 좋은 걸 나한테 안 알려줬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제 아내 표현에 이래요. 그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예수님 당시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같이 너무 황홀했대요. 예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 큐티를 나누고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있었대요. 행복했대요. 그런 삶을 1년, 2년, 3년, 4년 살다가 오늘 한 청년 선생님도 저 결혼 관심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제 아내가 그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한 24살 그때 제 모교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리더로 섬기고 있어서 제 아내가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저도 있고 제 남동생도 있고 청년들 한 10명이 있고 제 아내가 기도 인도하는데 제 아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청년 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쾅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얘 뭐야 하고 눈 딱 떴어요. 쟤 뭐야 잘 모를 때. 왜냐하면 제 아내죠. 제 아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니까 저한테 그냥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얘 뭐야 이랬어요. 그리고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 남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준아야 은미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랬어. 쾅쾅 막 그랬어. 제 동생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형 나도 그랬어. 뭐냐면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친밀한 삶을 살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큐티하는 삶이죠. 큐티에 저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묵상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듯이. 그래서 오늘 서론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처럼 거실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거에 하루 표를 보면 30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큐티하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30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저께 줌 기도회 저녁 9시에 했어요.
친구 학생들이 한 10대 명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큐티, 정말 마음으로 큐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기뻤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 정말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큐티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드렸으니 저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요. 혹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통과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안에 살리엘리처럼 율법적인 순종은 있지만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복음으로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딸 윤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와 같은 학생인데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 사랑하는 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모든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광고 두 가지 드리고 회장님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있고요. 친구들 학생들 중2 생일 지난 친구부터 가능하니까 선생님들께 저 학습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입교해야 돼요, 요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반별 줌 모임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때 기분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두 번째는 큐티하는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요거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장으로도 모이고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통일성 있게 주일 오후 4시에 반별 줌 모임을 할게요. 갑자기 4시라고 해서 당황할 텐데 반별로 조금 시간을 조정해야 되면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별 모임이 줌으로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와서 달란트에 대해서도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온라인 병행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 2월 큐티책 받지 못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1, 2월 생일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서 다음 주에 생일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은 댓글로 참석했다고 달아주시면 되시고요. 현장에 온 학생들은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 방명록 작성으로 출석 체크를 할 예정이니 들어오시기 전에 꼭 작성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기도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임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잠깐 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회장 백승미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중3 허율 총무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 고2 김예영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고1 김예진 서기입니다. 차렷 인사.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처음 온 1학년 중1 아이들 축복하며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시현, 국윤찬, 박준서, 이정원, 김성현, 이채움, 나겸손, 박은서, 노슬아, 김태인, 전다빈, 이승윤, 양은빈, 이아림, 황서준, 함승원, 배은찬, 임채연, 임찬, 정준우. 제가 호명하지 않더라도 혹시 1학년 아이들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 네, 지금 이 시간 1학년 아이들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상.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끝났고요. 반별 모임은 없지만 새로 선생님들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선생님들 1학년 친구들도 선생님 얼굴만 확인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이게 그 반별이 없어서 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선생님 잠깐만 만나고 갈게요. 여기서 임지혜 선생님 빨리 오세요. 임지혜 선생님 친구들 얼굴도 보세요. 그 다음 최은지 선생님, 황호상 선생님. 여기 해당하는 친구들은 앞에 잠깐만 모일게요. 그리고 조남식 선생님, 네, 김춘조 선생님까지. 네.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을 몰라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 처음 예배드린 친구들까지 이 친구들, 이 선생님 반에 해당하는 친구들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